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임재록 전 시간에 이어서 259페이지 중간에 볼까요? 부처를 찾으면 부처를 잃을 것이다. 도를 배우는 벗들이요. 이제 해석을 볼까요? 도를 배우는 벗들이요. 부처를 최고의 경지라고 여기지 말라. 나에게는 그것이 마치 화장실의 변기와 같은 것이다. 보살과 나는 모두 다 목에다 씌운 칼과 발을 묶는 족쇄와 같이 사람들을 결박하는 물건들이다. 그러므로 문수는 긴 칼을 비껴들고 부처님을 죽이려 했고 앙골라 말하는 단도를 가지고 서가모니를 해치려 한 것이다. 이제 여기 이제 그 임재 스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로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부처는 단지 우리 안의 불성의 진실에 대해서 84,000가지 법문을 하셨을 뿐인데 미혹한 중생들이 집착의 병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집착의 병이 있느냐? 내가 부처가 돼야지. 내가 석가모니 부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죠. 부처를 최고의 경지라고 여기지 말라. 근데 이제 처음에 오는 불자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교리로서 경전 공부를 하면 성문에 드는데 모르니까 당연히 성문의 과정이 필요하죠. 학습이 문자로 필요하죠. 문자 공부를 하다 보면 문자에 얽매여서 석가모니 부처님 최고 이렇게 그 위를 세우게 돼요. 그것은 우리가 중생세계 사바세계 남연부제 중생들이 업이 많아가지고 뭐든지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와 최하를 나눠서 분별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분별의 병이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는 병은 다른 병이 아닌 거죠. 분별하는 병인 거죠. 그래서 분별을 하여서 자기의 불성을 못 만나니까 내 안에 부처를 만나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마음 바깥에 경전이나 어디 이제 성지나 이런 데 가서 내가 시야로 보이는 부처의 상에 또 부처님 교리를 배운 그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자기의 부처를 결국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변기와 같다. 이거는 이제 임재 스님이 전부 이제 그 상에 집착해 있는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화장실 변기와 같다. 그건 뭐예요? 우리 화장실 변기는 뭐예요?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들이죠. 나쁜 거를 독소를 비워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비유했는 거지 부처님 말씀이 옳지 않아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또 미혹하면 또 이제 임재 스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또 부처는 내버리고 중생들이 미혹하다 보니까 임재에 또 집착을 해요. 임재 스님이 말하기를 서가모니 부처님은 변기와 같다 했다. 이렇게 또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질은 그게 아니고 진실한 말씀인데 집착하다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집착에서 상에 떨어지니까 상에 떨어지면 우리는 다 지옥 종자예요. 그래서 지옥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보살과 나는 모두 다 목에다 칼을 씌우는 칼과 발을 묶는 족쇄와 같이 사람을 결박하는 물건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보살도를 공부하지만 또 아라한과에 들어야 보살도에 직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공부 과정 중에 우리가 아라한과 왜 아라한과를 공부해야 되는지 그래서 아라한의 과에 들어야 보살의 도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 또 나한을 분별하고 보살을 분별하고 부처를 분별하고 이제 이렇게 중생이 병에 걸리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은 긴 칼이나 이제 중생이 자기 성품에 불성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들은 결국 결박하는 물건에 불과하다.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문수는 긴 칼을 비껴들고 부처님을 죽이려 했고, 앙골라 말은 단도를 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죽이려 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 비유에 의하여서 비유법을 쓴 거지. 서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나쁘다고 해서 이제 그 앙골리마라는 시기 질투로 부처님의 도를 시기 질투하여서 죽이고 자기가 최고가 되고자 하여서 그렇게 한 거고, 문수가 긴 칼을 비껴들고 부처님을 죽이려 한 것은 거기에 떨어져 있는, 상에 떨어져 있는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어떤 의도가 있어서 부처님이 틀려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스님이 짚어주고, 강서를 들어가 볼까요? 강강한 말세의 사람들에게는 역시 강강한 처방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제 중생들이 분별의 업으로 중병을 앓고 있는데 강한 처방을 쓰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제 문수가 칼을 들고, 또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제 공부하는 단계에서 그런 상에 떨어질세라. 그렇게 이제 말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강강한 말세의 사람들, 이제 우리 지장경에 보면 조복 강강 중생들이다. 남연부제 중생들은 이렇게 이제 명시해 놨죠. 그래서 여기 보면 면역성이 강해지면 그만치 고단위의 약을 써야 듣는다. 제발 부처니 보살이니 조산이 하는 성스러운 모습과 그 명칭에서 벗어나라. 부처란 무엇인가? 마치 화장실의 변기와 같은 것이다. 보살과 아라는 또 무엇인가? 모두 죄인의 목에다 씌우는 칼과 발을 묶는 족쇄와 같은 것이다. 집착이 문제인 거죠. 그렇게 말한 것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상을 세우니까 그게 족쇄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보살의 경지를 모르는 성문승은 나 아란이 될 거야. 이렇게 아란에다가 위를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보살에 또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은 보살에 또 보살이 되라 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럼 부처는 안 돼도 되느냐?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럼 모든 거를 부처와 조사와 아라한을 또 보살을 마저를 다 집착에 하지 않고 상을 내려놓고 초월하고 자기 안에 성품을 만난 사람이 진짜 부처인 거죠. 그래서 자기 진짜 부처를 만나는데 그런 상들이 이제 장애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학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부처가 있는 곳에는 머물지 말고 부처가 없는 곳에는 급히 지나가라. 별로 좋은 물건이 아니다. 문수보살과 앙골리마라가 할 일이 없어서 그와 같은 짓을 했겠는가. 모두가 경계에 집착하여 자신의 보물 창고를 잊어버린 불쌍한 사람들이다. 눈을 열어주기 위하여 높아 심절로 한 일이다. 우리들의 마음에 일체 허상이 다 사라지길 바라고 한 일이다. 우리들의 마음의 일체 허상이라는 것은 중생의 상대성 원리의 통팔식이죠. 그래서 통팔식이 쉬워지고 또 자기의 불성을 만나면 이제 초월한 세계에서 자기의 참나를 바로 바라보고 내가 본래 부처였다는 것을 그때 알고, 그런 불성을 만난 자들이 다 천만억의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 불성을 밝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뭐 인류가 이제 부처들의 행진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숫자가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강한 처방으로 듣지 않는 병이라면 임재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이제 이 진리에 이제 깊이 깨닫고 공부를 하되 그 과정이었음을 알고 얼른 학습이 끝나고 나면 이제 명상에 들어가서 내 안의 불성을 만나는 일을 가는 것이
굉장히 급하고도 급한 일이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본문 해석을 볼까요? 도를 배우는 벗들이여 부처란 얻을 것이 없는 것이다. 삼성과 오성과 원돈교의 자취마저도 모두 다 그때그때의 병에 따라 약을 주는 것이지 고정된 실다운 법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말로 표현하는 길거리 광고 게시판이다. 문자를 알맞게 배열해 놓은 것이다. 임시로 이와 같이 이야기해 본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삼성과 오성, 이제 부처님의 84,000가지의 모든 말씀들은 부처님이 이제 당신의 성품에서 말씀을 주신 거지만 공부하는 불자들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런 원리들은 부처님이 체달하신 거지 내가 체달한 게 아닌 거죠. 그걸 말한 그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10,000,000번 또 1000불의 부처님 오셔서 10,000,000억의 불법을 설한다 한들 내가 체달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000불의 부처도 오셔도 소용이 없어. 내가 나의 분별에 업식의 작용인 분별 작용을 끊고, 그러니까 통팔식은 결국 과거 전생의 나의 업식의 문제인 거예요. 그것을 어여시고 내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야 되고, 그걸 이제 완벽히 내가 사유하여서 깊은 진리로 본래 내가 붙여는 그 진리를 체달하고 나서 중생 구제에 나서는 것이 무주상보시라 그랬죠. 그게 진정한 무주상보신 거예요. 미혹의 자기를 버려서 진정한 나를 되찾아서 모두에게 그 길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주상보시의 행위 증명인 거죠. 그래서 임시로 부처님의 84,000가지 말씀은 이와 같단다. 아가들아, 너희가 공부해보면 너희도 이와 같은 마음이 너희에게 있단다. 진리는 이렇단다. 이렇게 이제 중생이 84,000가지의 번뇌 속에 진리가 또 84,000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제 비유해서 설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임재 스님은 광고 뭐 이런 게 있단다 보여준 거라는 거죠. 공개적으로. 광고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죠. 이제 그와 같다. 근데 이제 강설이 한번 볼까요? 불교에는 입만 열면 부처님, 보살님, 성문, 연각, 아란, 도인, 선지식, 큰스님,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등의 별의별 명칭을 다 말한다. 그리고 경전만 펼치면 그러한 명칭들이 있다. 그러나 부처니 보살이니 하는 말도 모두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여기 나열된 해탈이니 열반이니 부처니 보살이니 영각이니 성문이니 화엄경에 이제 십행 십주 또 그걸 또 보살의 이제 등각과 묘각인데, 그럼 이제 등각과 묘각에 들어서면 부처의 자리예요. 이렇게 이제 과위를 나열해 놨지만 또 그 자리를 해탈이다 열반이다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은 이름 뭐라고 붙일 게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생이 분별로의 병이 중병이 있다 보니까 해탈이라면 해탈에 집착하고 열반이라면 열반에 집착하고 도노다, 중도다, 불이다 이렇게 이제 중도다 이렇게 하면 그 문자에 착착착착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중생의 병이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이 어떤 형상이 있는 줄 안다는 거죠. 근데 이름만 다를 뿐 거기에는 어떤 그 중생이 생각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단지 중생이 미혹하여서 어떤 위기가 와서 나무, 불법성 이렇게 간절히 하면 그때 대자대비가 발현이 되어서 그 미혹한 중생의 위기를 이제 가피로서 구해낼 수 있고 그 가피를 받은 중생은
불심에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죠. 그때 다 구제해야 되지만 그때그때 인연되는 중생들이 다른 거예요. 불법은 평등한데 업의 두께 때문에 중생들이 100명을 똑같이 나열해 놔도 누가 먼저 들어오고 누군 나중에 오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하는 명칭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다만 중생들이 그걸 갖다 붙인 거죠. 만들어서. 가명인 거, 가명. 그래서 부처니 보살이 하는 것도 모두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표현하는 말에 불과하다. 병에 따라 시설하는 약방문일 뿐이다. 혹은 길거리에 내걸린 광고문에 불과하다. 만일 실제로 있는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오직 사람이 있을 뿐이다. 사람 하나를 두고 별의별 이름을 다 붙인 것이다. 진정 부처를 좋아하는가? 부처란 다만 부처를 좋아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외에는 달리 아무것도 없다. 그 사람은 실로 부득이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처라는 것도 각각의 개인의 그 형상의 그 사람도 자기 안에 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자기 안에 불성을 못 봤지만 그 사람 자체도 이미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부처고 단지 자기의 불성을 못 만났으니까 통팔식의 분별에 떨어져서 계속 분별하고 있느라고 자기 불성을 못 만난 거죠. 그래서 달리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중생 작용에 들어있고 아직 불성을 못 보아서 헤매이는 그 중생 자체가 부처라는 거를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라고 이 명칭을 붙인 것도 실은 부득이해서 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다, 대선정이다, 이렇게 이 명칭을 이름을 붙인 거지 사실은 명칭을 붙일 게 한 개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알아야 한다. 그와 같은 명칭을 일컫는 그 사람마저 부득이해서 말할 뿐인데 여타의 것이야 말해 무엇하랴. 이제 사람도 그러할 뿐인데 여타의 지구상에 만물이 있죠. 그 만물을 말해가 뭐하냐 이제. 사람도 역시 그러한데. 그래서 필자는 불교에서 굳이 사상을 말하려면 인불사상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필자는 모비스님을 말하는 거죠. 모비스님 당신 이제 필자인데 나는 인불사상이다. 인간, 사람이 부처다. 네. 그러니까 인간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근데 이제 그 종교의 논리에서 타 종교인을 폄하하고 자기 종교가 아니면 뭐 상대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그렇게 그런 종교 집단이 이 사회를 살릴 수 있겠어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의 종교는 그냥 하나의 자기들이 마음에 힘들 때 자기의 어떤 그 신성한 시간이 필요해서 종교를 갖는 거고 그 종교에서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내 안에 지구상의 모든 종교는 신이에요. 신을 믿어요. 근데 부처님은 신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불성을 찾으면서 내가 부처로서의 행을 하면 모든 신들이 나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법에서 뭐라고 하죠? 중생들이 주객이 전도되었다. 신들이 나의 불성을 찾아서 부처로서 무주상보시 행을 실천적으로 대장부로서의 길을 가면 모든 신들이 나를 경배하고 나를 호위하는데 거꾸로 부처가 신들에게 살려줍시오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을 탓했다가 또 신을 믿었다가 중생이 열이니까 자기들이 약하니까 어떤 신을 믿고자 하는데 사실 자기 안에 불성을 만나면 신들의 세계도 배려하고 신들도 부처의 성품은 신들도 신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음을 격려하고 배려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들이 부처님 앞에
진정한 부처로서 행을 할 때 신들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불법에서는 주객이 전도되었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모비스님께서는 그러시죠. 인불사상. 사람이 부처다. 이제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겠다. 사람이 곧 부처라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에게 하듯 사람을 섬기면 모든 문제는 즉시 해결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을 해주면 아직 중생의 그게 있다 보니까 저 사람이 이제 스님이 이제 여러 번 이제 이렇게 접한 상황인데 그 사람의 자존심을 대접해 주어서 이렇게 존경해 해주면 그 사람이 스님이 볼 때 내가 대단해 보여서 나한테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스님한테 말을 이렇게 막 탁탁 말을 까요. 근데 그때 스님이 눈물이 나려고 그래, 속에서. 모르니까. 그래서 존중해주면 받을 줄을 모르고. 왜? 배움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공부해야 되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거를 알고 나면 그 사람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스님 앞에 못 나타나죠. 오히려 이제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인불사상에 의하여서 수행자는 나 아닌 타인에게 배려해주고 그 사람의 자존심을 대접해주고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은 키워주고 단점은 덮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존재감을 높여주고 함께 수행에 이제 마음을 열게 되면 수행을 함께 해보자고 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계적인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부처님 섬기듯이 하면 문제는 즉시 해결된다. 평화도 행복도 거기에 있다. 우리가 무엇을 보든 현재 이대로 부처가 아니라고 할 이유도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혹자는 보통 삶은 부처로서 효용이 없다는 말을 하지만 그것은 모르는 말이다. 보통 사람 그대로가 완전 무결한 부처인 것이다. 완전 무결한 부처 불성을 가지고 있죠. 단지 해가 떴는데 태양이 떴는데 구름이 환경에 의해서 구름이 끼다 보니까 해가 안 떴는 줄 알지만 구름이 거치고 나면 밝은 해를 볼 수 있는 것처럼 해가 안 뜬 날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미혹해서 어느 날은 날씨가 흐렸다가 개였다가 그 사람의 정신세계에서 업에 의하여서 그 사람 인생 전체에 업에 의해서 평생 구름 낀 날만 살았어. 그래서 뭐 부처가 나타나면 죽여버리고 싶다.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는 왜 복이 없노? 이렇게 이제 그렇게 격정의 삶 속에 고통 속에서 산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천차만별의 부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라. 사람이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부처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아프면 아파하고 기쁘면 기뻐하고 슬프면 슬퍼한다. 순간순간이 부처의 삶이다. 참으로 신묘하다. 불가사의하다. 매일매일 천금을 들여서 잔치를 해야 할 일이다. 매일매일 최고의 파티를 열어야 한다. 사람이 산다는 일이 이렇게 감동적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중생의 작용 그 자체가 이제 불성에서 깨달아 마음의 눈으로 볼 때 희노애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희노애락을 가감없이 펼치고 삶의 그 자체가 중생의 삶인데 그들은 분명 자기 안에 불성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안에 불성을 꺼내서 쓰기만 하면 그들이 이제 기쁠 때 부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자비를 실천하게 되죠. 그래서 더 범위가
넓은 범위로서 미혹한 중생을 아끼고 사랑하여서 그 자체에서 조금 한 발 더 들어가면 너의 불성을 만날 수 있단다. 그렇게 해서 그 희노애락에 이제 빠져있는 그 중생계를 어여삐 또 신비하게도 보면서 또 아끼고 사랑하고 같이 아파하면서 이제 그들을 거룩한 부처의 이제 행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먼저 내 안에 불성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각자 자기 수행이 이제 바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승불하지 않겠습니다. 승불하지 않겠습니다.